네. 오늘 말씀 제목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라는 제목인데, 가이사랴 빌립보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의 한 지역이에요. 로마는 당시 예수님이 계셨고 초대교회가 있었을 때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강대국이죠. 가이사랴 빌립보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었던 지역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제목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서 강대국이었던 로마를 복음화했었던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 27장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야 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이런 말씀을 렘넌트인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이름에 내 이름을 넣어보세요. 태영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이 시대의 왕 앞에, 강대국에게,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자, 우리 본문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어디까지 전달이 될까요? 강대국 로마까지 전달이 됩니다.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로마의 복음이 증거돼야 전 세계에 빠르게 복음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로마까지 복음이 전달이 된 거예요. 우리 랩넌트도 똑같이 이런 세계 복음화의 응답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복음이 증거됐었던 과정이 무엇인지, 거기서 내가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될지 기도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래요. 자, 첫 번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이 열두 사도들에게 질문을 하시죠. 사람들이 막 나를 따라오고 나를 막 따르는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고 있냐? 질문을 하세요. 그때 제자들이 대답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았던 걸까요?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몰랐어요.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주님, 주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했어요. 그리스도가 누구시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된 왕. 모든 죄에서 우리를 사하신 참된 제사장.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신 참 선지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어요. 우리 랩런트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시작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깨닫는 것이에요. 여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을 합니다. 반대로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건 종교 생활이. 그거는 불교, 유교, 이슬람교, 천주교 이런 사람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정확하게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손님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알기는 아는데 막상 주인은 내 자신이다. 절대로 사단에게 이길 수 없어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면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단이 공격했을 때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작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어떤 것도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때부터는 실제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기게 됩니다. 나에게 다른 것이 주인이 되면 굉장히 큰 손해가 나요. 자, 세 번째, 주인을 그리스도를 모셨다면 이 비밀도 우리는 알고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 지옥, 재앙의 권세를 완전히 끝내셨어요.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새롭고 산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빨리 모든 민족, 만민,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몰라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시고 특히 감람산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 다시 말하면 보좌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전달하세요. 우리가 지금 예배 시간에 듣고 보고 깨닫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그게 바로 보좌의 비밀이에요. 이걸 내가 진짜 알고 내 안에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보좌의 여정과 이정표를 알아가는 거예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는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세요. 그걸 승천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남아있는 제자들은 마가다락방으로 모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기 시작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순절 날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완전히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에게 충만히 임하시니까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특히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드디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거침없이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심지어는 안진뱅이 일으키고요. 죽었던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려내기 시작을 했어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렇게 복음이 계속 증거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복음을 막기 시작을 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감옥에 가두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 사건으로 복음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돼요. 그 중에 몇 사람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이르게 되는데 그곳에서 우리 민족 유대인에게만 복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하기 시작해요. 다시 말하면 최초로 이방인들에게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 안디옥에서 교회가 시작됐고요.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 사도를 선교사로 파송을 해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일이었어요. 2000년 전에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천하가 기근이 들었어요. 가뭄이 들어서 농사가 안 돼요. 사람들이 먹고 살기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은 이 안디옥 교회를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완전히 축복하십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셨던 모든 민족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선교사를 파송했고 본격적으로 선교를 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망하면 안 돼요. 이 교회가 살아 있어야 세계 선교가 됐던 거예요.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그 흐름이 어디까지 가느냐? 바울 전도팀이 로마까지 갑니다. 로마가 복음화가 돼요. 가장 강력하게 핍박했던 나라가 로마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산채로 잡아서 콜로세움이라는 원형 경기장에 풀어놓고 사자, 호랑이, 맹수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했었어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그 로마가 복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자, 여기까지 복음화가 이루어져서 지금 우리가 보고 듣는 것처럼 전 세계에 복음이 확산됐었던 귀중한 로마 복음화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한번 볼까요? 렘넌트는 세계를 복음화할 사람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을 확인하고 고백해야 돼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세계복음화 운동이 벌어졌어요. 이 흐름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세계 선교대회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선교사님들을 위해 헌금하고 같이 소통하고 그 나라를 두고 기도하는 건 세계 복음화의 흐름을 누리는 길이에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로마가 복음화됐던 그 여정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겁니다. 특히 다음 주에 있을 세계 선교대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각 부서마다 연결되어 있는 그 나라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해 주시고 마음을 모으시길 바래요. 그리고 여러분은 세계복음화할 렘넌트입니다. 그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누리며 증거하는 귀중한 축복 누리시기를 바래요. 자, 언약 기도 함께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지금 제가 또 기도 제목을 안 바꾼 것 같은데요? 그쵸? 미안해요. 기도 수첩에 있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게요.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세계복음화의 응답이 시작되게 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주기도 모드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 그리스도 안에서